어느덧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7월 달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 실질적으로는 끝났다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도 좀 혼동이 됩니다. 거의 끝난 것 같기는 한데 또다시 확진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우울한 보도도 있고 해서 뭐라 말해야 될지는 좀 판단이 주저됩니다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져서 그래도 만 3년 지나고 나서 제대로 성경학교다운 성경학교, 또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좀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물론 휘딩크 감독처럼 저도 여전히 아직 배는 고픕니다. 조금 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전의 모습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하리만큼 수고하고 헌신하셨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특별히 어제의 수제 자원 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임병건 장로님을 비롯한 십수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고를 정말 많이 하신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7월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교사로 또 학부형으로 자원봉사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일선에서 모두들 수고하셨을 터이니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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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들이 거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동안 참 온라인으로만 하던 그런 세미나들이 이제 대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모임들이 또 사회 전반에도 점점 활력을 얻게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로서 여러 가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복 여행이라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아마 자극적이고 좀 과격한 표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동안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잘 못 갔겠죠. 아마 저가 항공의 파일럿이던 분이 항공계가 많이 어려워지므로 이제 해고가 되어져서 다시 비행기 조종사로는 복직이 지금 안 돼서 자기는 오직 그 꿈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며 생계 유지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방송이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3년 동안 정말 여행을 못 갔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풀렸다 싶으니 갑자기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가자 하는 이런 심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동이 되어져서 마치 무슨 보복 행위를 하려는 듯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여행을 가고 있다. 이런 지금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기성세대 분들은 그저 보상 심리에 따른 보상 여행이다 이러면 되지 뭘 보복 여행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좀 언짢아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의 표현 속에서는 그럴 정도의 어떤 열정, 그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해외여행을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 아마 5, 6월 달은 소위 이 7월 말에서 8월로 이어지는 바캉스 휴가 계절이 아닌 계절로서는 아주 항공 이용이, 해외여행이 아주 폭증을 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부작용으로 항공료가 또다시 아주 굉장히 올라버렸다 그래요. 놀러 가고 여유 있는 분들이야 금액을 얼마나 지불해서라도 못 갈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반드시 해외를 나갔다 와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의 증가가 되겠죠. 또 비용을 내고서라도 제때 원하는 항공 좌석을 얻지 못하는, 예컨대 외교하셔야 되는 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를 나가셔야 되는 분들,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괴로움을 겪었다 하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서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의 면역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좋은 유익한 효능만 있었는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묻어둔 진실이죠. 애초부터 손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불이익이나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 인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 일을 진행을 했는지라 어쩌면 정말 백신의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예 사회적으로 담론이 되지 않는 묻어버린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병에 대한 면역 혹은 방어 체계가 인간이 취약해져 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그 나머지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겪어왔던 그런 문제들과 또다시 직면해야 될 터인데 3년 동안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죠. 해마다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마다 또다시 면역을 일으키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겪어보고 자기가 겪어내면서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면역이라 하는 것이. 그런데 지난 3년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그 부분에 취약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 그러한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심리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있을 터이고 저도 여행의 유익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들 가기 싫어 안 가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되고 하니 못 가는 거일 터인데 말하자면 여행이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삶이든 사회의 어떤 영역의 삶이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디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가 하면 회복되나 마나 별 쓸모도 없는 별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들은 부지런히들 회복을 하고 또 지난 3년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못했던 안 좋은 것들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영역 속에서 코로나 이전 대비 나는 온전히 다 회복이 되어졌는가? 소위 안 했는지 못했는지 어쩔 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는 굴복하지 않았다 끝끝내 해놨다 자부심을 갖고 있을런지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겨우 그 정도에 굴복했느냐라고 얘기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일입니다. 나는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과 믿음의 진전을 가져왔는가? 또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중단되고 쇠약해졌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될 일일 거예요. 급격히 사회 전 영역이나 교회 내부 영역에서도 소위 일상의 회복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지난 3년간 중단돼 있던 일을 다시 하다 보니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는 마치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것처럼 오히려 그 부분이 취약해지지는 않았는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서게 되면 그것이 과연 신앙과 믿음의 본질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요 테마인 사랑의 찬가로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규정하는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2절과 3절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2절, 3절을 이루려다가 오히려 정작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랑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상반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이 왜곡된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예언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자란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모세 때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침림하셨죠. 직접 임재하셨어요. 하늘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화염에 불꽃이 보이고 하니 백성들이 몹시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때로부터 이제 선지자의 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알기 전에 분명히 그 어떤 누군가, 흔히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보다 먼저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안다 해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면 역시 우리보다 먼저 보았으므로 선견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그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자 이걸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니 맡을 예자와 말씀 언자를 써서 예언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 일을 논평하면서 흔히 복임에서 그랬죠. 길갈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가 40여 년 전에는 길갈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이렇게 과거의 일을 예를 들어서 논평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과거 일을 얘기하라 하시면 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의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책망한다면 선지자는 현재 일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고 현재의 일도 또한 알고 있는지라 알쏭달쏭 모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으므로 미래의 일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니 흔히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전할 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2절에 얘기하는 예언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밤새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40일 금식한다고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야만 비로소 예언하는 능력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아무나 원한다고 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언하는 능력을 얻은 예언자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혹은 현대적으로는 목회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까요? 목사들이 신구약 성경 1189장을 다 통달하고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라도 질문하시면 즉시 즉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겠어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은 성도님들께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니 지금 뭘 다 아는 듯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누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암흑의 성경 어디에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인간 목사는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 목사 가운데 1189장을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아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 얘기하죠. 그 중에도 이 성경 말씀은 가장 특별한 계시라 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1189장을 다 안다 한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 것인가? 신학자들은 퍼센테지 내기도 어렵다.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50% 아는 거다, 30% 아는 거다, 20% 아는 거다, 그런 퍼센테지를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성경을 다 안다 한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의 겸손한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이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면, 이건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버금가는 전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인간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물난리가 나서 산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에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산사태가 벌어지는 순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산이 무너지는 걸 막든지 산 자체를 아예 옮겨버렸으면 모두가 안전하고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실효적이고 꼭 필요한 능력이라 할 것인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예컨대 중세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는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누가 이 일을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이 비슷한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액면 그대로의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지난 2000년간 몇 명밖에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또 3절의 하반절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누가 이런 일을 흉내조차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지난 100년간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어야만 했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했고 현대화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경제개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박차를 가해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의 아직까지 유전자 속에는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본성이 조금 작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삶으로는 뭔가를 자꾸 이뤄내고자 하는 업적 위주의 기독교 신앙을 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신학자들이 진단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죠. 헌신이죠. 또 그게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어떻게 존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절과 3절의 포인트는 뭡니까?
예언한 능력 사모하지 말라, 그런 일은 절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자 꿈꾸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몸을 할 수 있다면 불사르게 내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코로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급격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서 다양한 시도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우리는 지난 3년간 오직 코로나를 걸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다른 여타의 면역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혹시 약화되지는 않았는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13장 전체가 사랑장이라 우리가 부르죠. 이 사랑장의 결국 백미와 결론은 13절이라고 보통 우리가 평가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13절을 읽어봐 주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참 이상하다. 우리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을 해보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진리인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로마 캐톨릭인들은 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에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의 의문이 꽂혔고 그것에 대한 많은 묵상과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13절의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언어로? 구약 성경은 흔히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니엘서의 일부분은 당시의 국제 표준어인 아람어로 바벨론인들에게 일부러 알려 들리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된 바는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난 이스라엘인들, 메데, 파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약 580년간 이방인의 지배 속에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읽는 능력을 거의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치 못할 결단을 스스로 내리게 되는데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자 그들은 당시에 국제 표준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심지어 헬라어로 아예 기록을 해버립니다. 구약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상상치 못할 일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히브리어로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제국이 초창기는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불려졌지만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리스의 것을 탈피한 로마의 독자적 문화가 완전히 무르익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 안의 시민들이 과연 헬라어를 알겠어요? 중세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때 헬라어는 학자들의 언어, 고상한 언어, 고급한 귀족들의 언어라고 일컬어질 정도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나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출현되기 시작하므로 당시의 교회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로마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번역을 만듭니다. 그게 최초의 신구약 전체의 번역 역본인 불가타 역이에요. 그 불가타라는 말 자체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로마의 평범한 시민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축약어입니다. 얼마나 쉽게 번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는 최초의 원본의 기록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필사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가감,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또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쉬운 번역들은 출현하게 되는데 최초의 번역이라서 조금
미흡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에 번역하는 자들의 사고가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라틴어 불가타역으로 번역된 이 13절의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우리 한글말로 직역을 한다면 선행이라는 의미로 번역돼야 되는 단어가 채택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두 번 지금 나오는데 13절을 사랑을 선행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선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선행이다. 자, 이러니 로마 캐톨릭이 왜 그런 신학적 사고를 갖게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만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믿음, 소망보다 선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선행을 하기를 힘썼겠습니까? 그러니 종교개혁의 후예들 개신교의 성경 역본들은 한결같이 어느 언어이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행동으로만 이해되는 선행으로 하면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1984년경이라고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종이신문은 조선일보가 구독자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 1984년경에 뉴질랜드 사람이 만든 카툰이 실렸어요. 제목이 러브 이즈입니다. 한 컷의 만화 카툰인데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서 거기에 이제 사랑이란 뭔가 영어로 한 문장이 되어 있고 그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걸 정말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잘 배워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되고 거기에 아주 재치도 있고 아주 유익한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 주인공 남자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이제 칫솔을 이제 이를 닦아야 되는데 이 손에 칫솔을 들고 있는데 치약을 칫솔 위에다 짜지 못하고 치약이 땅바닥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란 다른 생각은 도무지 나지 않는 것.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지라 칫솔 위에다 치약을 짜지 못하고 치약이 땅바닥에 흘러내릴 정도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몰두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부부, 결혼을 하신 분들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와 최초로 식사를 했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아직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르익지는 않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될 터이고 마음을 얻어야 이제 사랑이 무르익을 터이니 아마 첫 만남이라면 대부분 남자들이 음식을 주문했기 마련인데 사랑을 얻고 이 여인에게 환심을 얻으려면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 되겠습니까?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남자를 그려놓고서는 사랑이란 그 메뉴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그 카툰을 보면서 제가 청소년기에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며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의 이 추상적 명사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분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는가. 불가타역에 선행이라고 하는 번역이 로마 캐톨릭으로 하여금 오히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정작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이 당연코 하나님의 사랑이랄 거라고 머릿속으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인간의 애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란 말에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하죠. 지금 말씀드렸듯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애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 에로스. 그리고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스승과 제자들 간의 우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필레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은 헬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로스일까요? 필레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뭐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에 붙잡히실 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그 입을 마치 정화시켜 주시듯 그를 회복시키고 위로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그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어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2번 아가페로 묻습니다. 이 어미가 주격이냐 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렵고요. 그냥 쉽게 아가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라고 물으니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필레오는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너 나 아가페 하냐 물으시니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 저는 필레오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격을 낮춰주십니다. 3번째 너 그럼 나 필레오 할 수 있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했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도말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보상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주님 곁으로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보다 그날 이루게 될 것이라에 대한 그 소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아가페,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13장 13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를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고백처럼 필레오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가페는 하기 어렵죠. 주님이 베드로와 그 질문과 대답을 한 그때가 먼저입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대화를 어찌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필레오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그 아가페를 흉내내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역시 요한 사도도 우리가 아가페를 흉내낸다는 것이 도무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그러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했으니 우리도 아가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에로스에 만족하지 말고 필레오에 만족하지 말고 선행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앞에 다시 왕성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의욕에 앞서다 보면 우리는 자꾸 업적을 이루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꿈꾸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사랑 닮은 자로, 주님 모습 닮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